우리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계속 약해지고 계속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품에 안겨 그 힘, 그 기쁨, 그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오직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한 2년 전에 우리 개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 강아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9개월짜리. 근데 우리 집에 그 강아지가 온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오라고 하면은 재밌게도 이 녀석이 딱 보면서 생각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딱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부르면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한테 가까이 오고 한 이만큼 거리에서 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까이 가가지고 쓰다듬어 줘야 돼요. 그 다음부터 따라줍니다. 오케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먹이기도 하고 물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무릎 위에서 걔가 잤어요. 그랬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어느 연결성이 있는 그 이야기인데요. 일단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베드로 전서를 쓸 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핍박을 당하는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물론 교제입니다. 서로 격려해 가면서 서로 믿음을 키워가면서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가면서 이 복음을 실천하여 살아나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서로 함께 살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본다면은 여기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거기에는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장 5절. 마지막 부분을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까? 겸손입니다. 사랑스러운 섬기는 예수님과 같은 겸손. 예수님의 모습, 겸손. 그 겸손을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쉽게 상처받지도 않고 내 자신이 없으면은 무슨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서로 섬기는 자세, 그 자세가 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연합을 도움이 되는 그런 태도라고, 그런 도구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서로를 향하여 겸손하게 섬기며, 그 섬김이 어떤 섬김입니까? 그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 내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깎아내리시기 전에 교만한 자는 왜 하나님께서 대적합니까? 그냥 미워서 대적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하여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 교만함을 깎아내리심으로 겸손한 모습을 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겸손한 자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십니다. 성경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겸손함으로 섬길 때, 내가 남을 용서하고 내가 남을 사랑하고 내가 남을 섬기면은 내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 그냥 나를 당연히 여길 수가 있어.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것이에요. 겸손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다시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유명한 구절이 여기 있네요.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For he cares for you. 너를 돌보심이라. 그 돌보심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가장 귀한 그 돌보심의 아름다운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가 아닙니까? 십자가로 인하여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기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영원한 미래를 주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참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님이에요. 이렇게 나를 돌보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 돌보심을 생각하며 나의 평생 동안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돌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새로 우리 집에 들어온 강아지는 나를 믿지 못해요. 분명히 나를 좋아합니다. 내가 쓰다듬어 주면 좋아하고 일부러 나한테 와가지고 머리를 기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오라고 하면은 나를 바로 믿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개들은 내가 부르면 바로 와요. 그 어떤 개들이었을까요? 한 몇 년 전에 죽었던 그 개들은 오라고 하면 좋아하시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뛰어옵니다. 왜? 믿거든요. 믿어요. 내가 그 개들 위해서 뭐 별거 한 거 없습니다. 그냥 사랑해 준 것이에요. 돌보아 줬죠. 근데 목숨 걸고 내가 그 강아지들을 지켰습니까? 물론 네. 한번 강아지 중에 하나를 구해내느라고 좀 다친 적은 있어요. 그 정도? 너무나 유치한 비유를 사용해서 미안하지만 이 비유에 분명히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만 건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표현으로 나를 돌보신다고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합당한 믿음을 주님 앞에 바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겸손하게 우리가 굴복하며 그 겸손으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다이나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 겸손한 내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이 사랑으로서 우리를 섬길 때 주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것으로 만족할 때 주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그 은혜로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불리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춘